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입니다. 지금 이제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성결한 사람, 그 거룩한 심령과 삶 위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원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행할 때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삶을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라 하고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은 들으신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그 준비가 되셨나요? 다시 말해 모든 불의에서 떠나셨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도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맡겨준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서 누가가 전해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도록 준비하는 사람의 마지막 단계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바로 주님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를 하여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요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첫째로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주인이 맡긴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귀히 쓰고자 하는데 내가 맡긴 일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행해 줄 자가 누구냐? 내가 맡긴 일은 내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말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주인집 종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집은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말하고 주님의 종들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집 종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먹일 양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잘 먹이고 나누어 달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때 심판을 할 것을 예고한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36절서부터 40절까지를 보면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물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깨어 기다리며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서 잘 먹이는 일이 주님께서 청지기에게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이 사명에 지혜롭고 진실하게 감당할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특별한 신임으로 재정 관리나 또는 재산 관리 또는 자녀들 교육을 맡은 종이고 사환이고 일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청지기를 주인의 자녀들을 훈육하는 후견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말할 때에도 똑같은 이 단어 청지기를 사용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해할 때 이 청지기는 모든 교회의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꾼들에게 맡긴 주님의 사명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먹여달라는 것이었고요. 이 일을 지혜롭게 진실하게 감당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되어 있는데요. 원어와 그리고 다른 모든 성경본에는 이 지혜와 진실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하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라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어대로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기준과 자격의 최고로 치는 1번, 그 자격의 첫 번째가 지혜로운 종이 아니라 진실한 종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신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충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진실의 기본 개념이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하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신임하다, 내가 신뢰한다 또는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은 사람이 좀 지혜가 모자라더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할 사람을 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때까지 변치 않고 졸지도 않고 딴짓하지도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 밖에서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서 있는 종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복받을 종들입니다. 반대로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때리고 스스로 먹고 마시고 취한 자들은 주인이 올 때 그 악한 종들을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 받는 벌을 내린다 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충성했다 안 했다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자는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처럼 땅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주인 탓만 하는 종은 사용하기는커녕 형벌을 받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사람은 맡긴 일에 충성을 끝까지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 위에 지혜를 더한다면 금상첨화지.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이를 때 주인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일할 때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일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신랑을 만나러 갔다가 기름이 떨어져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문 밖에 쫓겨나는 자들을 예수님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련하다. 결코 주님께서 미련한 자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사람의 한 비유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요. 준비를 잘한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행함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행함에 있다. 주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청지기는 예, 아멘, 아멘만 건성으로 하고 순종과 행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일이 주님의 뜻임을 명백하게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쓰실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님의 뜻을 알고 철저히 준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뜻을 몰라서 못했습니다. 더러는 이런 변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주님의 뜻을 몰랐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괜찮은 걸까요? 47절과 4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물론 많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주님의 뜻을 몰랐는데요 하면 벌을 면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위대한 착각이요 잘못된 기대입니다. 몰랐어도,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했어요 변명하는 자도 주님께 맞습니다. 알고도 못한 사람보다는 적게 맞지만 분명히 주님은 몰라서 못했다는 사람도 맞는다, 체벌하겠다,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진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그래서 몰라서 못했어요 라는 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진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변명할 곳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분명히 잘 알고 있으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약점, 결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 잘 알고 주님의 뜻을 잘 알지만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불행하고 형편없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뭐지?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른다고 하면 형벌을 면할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도록 준비하라. 내가 너를 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잘 안 듣고 딴청하고 모른 척하고 나한테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무시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물론 귀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없지만 무지하고 불충한 대가로 많이 맞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과 그리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잘 듣고 잘 알아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 목회하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그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보통 주후 63년 정도에 순교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63년 이전에 60년도경에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는 바울 사도가 이미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여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이신칭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100% 이신칭의가 맞지만 구원 이후의 성도들의 삶은 믿음대로 사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함입니다. 구원받으면 더 이상 어떤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잘못된 교리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위가 없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역설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는데 교회가 이 사랑의 실천을 외면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성도들을 책망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의 편지를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의 편지를 읽고 훈계와 그리고 문제를 다 해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로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만 강조하고 이 행함 없는 믿음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도 야고보가 책망했던 그 문제,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대과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사용하셔도 그냥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하고 귀하게 사용하고 싶다는 것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달라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도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르게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받들어서 잘 행할 수가 있다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기에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고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게 되었지.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인가요?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그리고 더욱 심각하게 저는 사실은 청지기 되기 싫은데요, 아니면 청지기로 전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요, 저 청지기 아닙니다,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나요? 몰랐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부정적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래? 몰랐구나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적어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알고도 행치 않았거나 모르게 행치 않았거나 둘 다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충성스럽게 순종하던 모른다고 시침이 떼고 행치 않던 여러분의 선택이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 5주간의 이 설교 시리즈의 주제대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귀하게 쓸 나의 그릇은 누구냐? 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지혜로운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좋아해라.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세상의 지혜자도 이런 권면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내 일꾼이 되어주겠느냐? 이렇게 하실 때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럴 종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싫던 좋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볼 때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지인의 간증입니다. 올해 84된 어머니가 계시는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높으신데 그만 일하시고 쉬세요. 걱정스럽게 건넸지요. 어머니는 평생 젊어서부터 미용사로 일하셨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난 그날로 죽는다. 내가 죽기를 원하니?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그날로 죽는다. 이 어머니에게는요 50년 이상 된 단골 손님이 많으시대요. 그들이 원하는 한 죽는 그날까지 어머니는 미장원에서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끝에 우리 남편처럼 이렇게 하더래요. 이 지인의 아버지죠. 지인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느냐면 젊어서부터 한 직업을 가졌는 재봉사였습니다. 재봉틀에서 재봉질을 평생 하셨는데 그만 노후에 뇌경색이 걸리셔서 수족이 떨리시고 불편하셨죠. 그런데요, 결국은 뇌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재봉사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그 불편한 몸으로 재봉틀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너희 아버지처럼 나도 죽는 날까지 일한다.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천직, 주님께서 내게 주신 천명,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긴 이 일은 내가 좋아도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 이거와 관계없이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거예요. 비록 이런 충성스럽고 진실한 청지기 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요 믿음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잘하는 일이나 못하는 일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죽도록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행하세요. 주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좋든 싫든 나를 위하여 일해달라. 오늘 행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를 떠나 양식을 나눠주는 말씀의 청지기들이 되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상 주시고 내 종을 한번 보라고 세상에 이와 같은 종을 보았느냐 욥을 칭찬했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천사들 앞에서 크게 그 종들을 칭찬하시며 껄껄 웃으시고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1분 동안 다짐의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핑계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주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